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신약성경 32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천국만이 소망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참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참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큰 딸아이가 왔어요. 오랜만에 4, 5년 만에. 다음 주에 생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냥 아빠 한번 보러 왔어요. 그냥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어쨌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 건강을 좀 많이 또 회복을 하고 의사가 잘 먹으라 그래서 열심히 잘 먹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도 잘 먹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잘 먹고 체중이 오르니까 좀 살만 나네요. 좀 오르니까 살만 나고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되는데 저도 그냥 제 몸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건강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역사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돌려보니까 그때 연세대학교에 사학 교수였던 김동길 교수가 있으셨어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들어보셨죠? 김동길 교수라고. 지금도 굉장히 8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최근에 이제 지금 이제 연세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인데 나이듦이 곱다라는 책에서 쓴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풍금 페달을 발로 돌리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썼는데 그게 이제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분이 어릴 때 이제 평양의 어느 교회에 다녔는데 그때 그 할아버지를 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피아노나 이런 전자 일렉트릭 이런 그런 하지만 옛날에는 여러 풍금 기억나시나요? 어르신들은 풍금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밟아 소리를 넣어줘야지만 이렇게 소리 나는 그 풍금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저도 어릴 적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 풍금이 처음 나올 때는 반주자가 이렇게 발로 밟고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이렇게 풍금을 밟을 때 돌리는 사람이 있었대요. 풍금 뒤에서 이렇게. 저도 그거 못 봤어요. 돌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이 김동길 교수가 이 풍금을 돌리는 할아버지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 풍금 뒤에서 페달을 돌리는데 과연 누굴까? 왜냐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건 누구만 보여요? 피아노 풍금을 치는 반주자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나이에 이 김동길 교수가 주목을 했어요. 사람들은 뭐냐면 평생 동안 그 할아버지가 풍금을 돌린 그 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오로지 누구만 주목합니까? 반주자만. 그래서 끝나고 나면 반주자가 너무 잘한다, 또 반주를 너무 예쁘게 한다, 아주 은혜 받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풍금 뒤에서 사람도 보이지 않게 풍금을 돌리는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느 한 사람도 칭찬이나 그런 언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름다운 풍금 소리가 막 울려 퍼질 때니까 어때요? 사람들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은혜롭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가 끝날 그 아가씨를 찾아가서 아이고 아가씨 참 수고한다, 애쓴다, 은혜 받았다, 참 그런 얘기를 하지만 풍금을 잘 친다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지만 그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수고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풍금을 돌리는 할아버지 잊혀진 존재예요.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많은 예배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비록 굳은 일을 하지만 섬김의 본을 보였던 표상이 바로 그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 할아버지만큼은 참 신실한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인정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참다운 제자의 삶의 모습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뭐냐,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이랑 지금이랑 여러분도 느껴보지만 시대가 참 많이 변했죠. 그죠? 옛날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또 어떤 원리와 원칙이 있으면 거기에 어때요? 따라갔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당연한 건데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눈치 봐.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 우리 아이들 다 20대가 넘어가니까 저도 아이들 말 한마디마다 신경이 많이 쓰여요. 제가 권위 있는 아버지이지만 아들, 딸 여기 다 있지만 그런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눈치를 보게 돼요. 그 한마디에 그렇게 눈치를 보게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정말 당연시였던 것들이 요즘은 뭐냐, 여러분 핸드폰 쓰고 그러지만 저도 어떤 데 막 헷갈려요. 옛날에 뭐 인터넷 뱅킹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하긴 하지만 저 시골 목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아주 코로나 그 예배를 못 드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인터넷 뱅킹을 할 줄 알아요. 뭘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주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응을 해야지. 여러분 뭐 요즘에 음식 배달 문화가 많이 발달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처음엔 되게 어색하더라고. 저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냥 뭐 식당 가서 먹던지 전화해가지고 뭐 중국집 시키던지 그랬던 사람인데, 이게 뭐 앱으로 해가지고 막 주문하고 하는 게 저한테는 복잡하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익숙해졌지만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요즘에 보면 옛날에 왕이 없던 시절이 사사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사사시대, 지방의 우두머리들이 지배하던 그 시대를 뭐라 그랬냐면 자기의 소견대로 움직이는 시대라 그랬어요.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렇죠? 요즘도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옛날에 생각도 못해 동성애나 뭐 성전환 수술, 차별금지법, 낙태법 뭐 이런 것도 여러분 어때요? 난 너무 어색한 거야. 신앙을 떠나서 그냥 이 장성한 사람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신앙을 떠나 너무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린 시절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별로. 근데 그런 것들이 더 정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의견하고 자기의 의견과 소견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린 아이와 같이 이 세상의 유행과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시대,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여러분, 화장품이 있잖아요. 기초 화장품이, 남성 기초 화장품이 더 잘 팔린대 요즘에. 야, 나 이해가 안 돼. 우리야 뭐 그냥 스킨 하나만 있으면 그냥 끝나버렸어.
근데 뭐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그러니까 자기 유행, 트렌드,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유행한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 어린아이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어린아이에 대한 제자들과 예수님의 태도가 너무 반대예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여러분 보세요. 부모들이 예수님 앞에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를 반겼어요? 뭐라 그랬어요?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에피티마오 그랬거든요. 똑같은 뜻이에요. 귀신을 쫓아낼 때나 제자들이 꾸짖을 때나 그 단어가 똑같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썼던 단어들을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을 때 똑같은 말로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만큼 엄하게 나무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제자들이 왜 그렇게 나무랐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성이나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은 별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시대.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런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꾸짖어 가지고 오지 말아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가까이 오게 하시려는 그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용납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용납하신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그렇죠. 어린아이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꾸짖었고 그리고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셨는가? 왜요? 더군다나 천국이 어른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사회에서 여성과 어린아이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할 때도 어린아이 수를 셈하지 않았습니다. 곁에 있으면 귀찮은 존재로 평하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애굽을 탈출하게 되어질 때 몇 명이 출애굽했다 그래요 성경에? 거기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린아이와 여성의 숫자는 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유대인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때 몇 명이 먹었다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쓰신 분들 알지 마태복음 5,000명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 7병이어의 기적도 이것도 4,000명만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귀찮은 존재다. 귀찮은 존재, 하찮은 존재다.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감히 너희들이 이 어른들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감히 하찮은 존재가 와서 이런 일을 감행해?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선포하신 그 장면은 제자들에게는 가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데 예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천국이 저 아이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왜요? 왜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는 것들 기억을 합니다. 뭐냐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예? 그 사람만이 진정한 제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예수님께로 왔던 거예요. 온전히 그 부모의 말에 의지해 가지고 순종해서 축복받으러 그냥 온 거예요. 부모를 의지해서, 부모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것처럼 온전한 믿음의 제자란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전한 마음의 사람들이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정말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복이라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 갈 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는 제자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설교 요약에 있죠? 우리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아무리 유행이 좋고 트렌드가 좋고 자기 소견이 좋고 자기 주장이 좋아도 그게 다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 세대에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성도들,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보다 더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 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정말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길과 진리고 빛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어요.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리뉴,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계속 새롭게.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이유는 우리의 신분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신분이 뭔데?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 밑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이 미국 가서는 미국인이고 여기 와서는 한국인이 이중국적자 쟤는 참 좋은 특혜를 받았는데, 예? 여러분, 지금 이중국적자 되면 좋지요, 그죠? 그런데
그 미국 시민보다도 더 뛰어나고 사모해야 될 시민이 무슨 시민이에요?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느껴지나요? 응? 여러분이 하늘 시민권이 보장되어졌다라는 것이 정말 나에게는 가장 큰 유익이고 은혜고 감사라고 생각이 되어지나요? 여러분 그것이 되어질 때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들, 이 땅에서 내가 떵떵거리면서 좀 더 큰 집, 좀 더 많은 수입과 좀 더 많은 성공과 좀 더 많은 부유함을 추구하다 보면 하늘 시민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도 사게 되어지고 뭐 비트코인 투자도 하게 되어지고 어떻게든 주식을 투자해야 되고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데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다 꽂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늘 시민권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진다면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잠깐 살아 이 세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내 관심이 꽂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발은 이 땅에 두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늘 뭘?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고 좀 떵떵거렸으면 좋겠어요. 좋지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고 그게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방법이 되면 안 돼요. 수단일 뿐이에요. 수단일 뿐이에요. 그렇죠? 네? 수단일 뿐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저 천국이 여러분의 것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여행도 좀 가보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호텔이나 펜션에서 또 맛집 찾아가면서 여행을 하면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다녀도 어디가 제일 편해요? 집이 제일 편해. 집에 와서 그냥 냉장고에 김치 꺼내가지고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게 더 맛있어. 어떤 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왜 그래요? 집이니까. 물론 호텔과 펜션 시설은 훨씬 좋죠. 또 맛집에 나오는 음식들이 훨씬 더 맛있겠죠. 그런데 그건 특별식이야. 그리고 특별한 장소에서 잠깐 누리는 거예요. 집에서 매일 먹는 밥이 맛있는 거예요. 반찬이 맛있는 거예요. 집에서 매일 자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렇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늘 소망, 하늘 집에 대한 소망이 있냐 그 말이에요. 돌아갈 집이 있냐 말이에요.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그걸 내가 지금 누리고 보장받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소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8절 같이 시작.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아멘. 이런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기 몇 가지 권면하고 있어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을 하는 거, 또 기림이 있는 거, 칭찬받는 일, 이런 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늘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저도 참 말씀을 많이 봐요. 이런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아침에 잠이 별로 없으면 가가지고 성경 누가복음 이제 어제부터 썼어요. 누가복음 저는 누가복음 1장부터 썼어요. 그리고 아침에 김동호 목사님이 하는 날마다 기막힐 새벽, 요즘 고린도전서 말씀을 들어요. 그 다음에 그거 끝난 다음에 조병호 목사님의 성경 1독에서 요즘에 신명기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동할 때마다 이제 이어폰 끼고 지금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무엘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운동을 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아침에 경건의 시간 묵상이라 가지고 마태복음을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많이 보죠? 굉장히 많이 듣죠? 굉장히 많이 읽죠? 신구약을 하루에 거의 5번씩 막 이렇게 쓰고 읽고 묵상하고 읽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봐요. 정말 내가 이 말씀 그대로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매일마다 문자 보내고 할 때 좋은 글들, 제가 은혜 받은 것들 이렇게 인용해 가지고 보내주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도 참 고민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성경을 읽고 듣고 읽고 쓰는데도 제 삶이 온전히 성화된 모습으로, 주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그게 저한테 솔직히 고민이에요. 저한테 취미 중에 하나가 이제 책 읽는 거예요. 제가 책을 한 번 보면은 한 권만 보는 게 아니라 한 4-5권을 이렇게 조금씩 계속 봅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 아빠는 맨날 책만 보고 그거대로 좀 실천해봐. 적용 좀 해봐. 근데 제가 쾅 때리는 거 있죠. 네? 물론 목회적인 것들, 신학적인 것들, 또 여러 가지 다른 사회적인 책들을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정말 내가 그걸 보기만 하지 그걸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참 저한테는 이런 어떤 울림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런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정말 하늘 시민권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보장된 인생이라는 그런 확신이 든다면, 여러분이 오늘 내가 단 한 줄을 읽는다 할지라도, 내가 한 줄을 쓴다 할지라도, 내가 한 가지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읽는 것처럼 내가 기릴만 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나의 가까운 가족들과 이웃들과 전도 대상자들에게, 여러분 고객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아, 이 말씀 참 좋다. 이 말씀 은혜다. 여기서 끝이면 안 돼. 그러면 so what? 어쩌란 말이냐? 그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은혜 받고 새롭게 되어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의 친절한 행동일 수도 있고, 그냥 오늘 밥 한 끼 사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그죠? 사랑을 받는 것보다 내가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주었을 때 더 큰 은혜와 기쁨이 나한테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다고 산다면 정말 바른 이 땅을 지지하고 살지만 늘 하늘 소망하며 그것을 목적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 시민으로 날마다 내 주변의 영혼들에게 주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쉰들러 리스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많이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1993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을 실화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대박이 났죠. 개봉되어지자마자 대박이라는 게 뭐냐면 큰 사람 많이 봤다는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던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폴란드에 살았어요. 그리고 독일인이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 사람 원래는 냉정하게 한이 없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기회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태인이 경영하는 한 그릇 공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나치가 폴란드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치와 결탁을 해가지고 유태인들을 인건비 하나도 주지 않고 자신의 공장에 고용해가지고 이 오스카 쉰들러가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러던 중 이 쉰들러가 유태인 회계사 중 하나인 스턴과 친해지면서 나치에 의해서 처참하게 학살되어 가고 있는 유태인의 실상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양심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아무리 여러분 독일 사람들은 국교가 기독교에 그냥 태어나면 그냥 국교 자체가.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너무 기회주의자고 냉정하고, 그리고 저런 유태인들을 내가 학대했구나, 착취했구나, 그런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결심을 합니다. 노동 수용소에 있는 유태인들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구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직접 구해내야 할 그런 작심을 하고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게 쉰들러 리스트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 나치에게 뇌물을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1100명의 유태인들을 구합니다. 많이 구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늘 아쉬워하는 거예요. 1100명의 유태인들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승용차나 시계를 더 팔아서라도 더 많은 생명을 구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영화가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명목상 기독교인이야.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야. 그런데 생활은 어때요?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신 한 영혼의 귀중함을 깨닫고 1100명의 영혼을 구원했고, 그리고 아쉬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많은 영혼을,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품고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풍금을 돌렸던 할아버지, 어느 누구에게도 이름과 빛이 나지 않았던 그 분, 그리고 오늘 쉰들러, 그리고 이 어린아이, 공통점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빛이 있거나 없거나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과 영혼 구원과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린아이 같은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든지 쓰든지 읽든지 그 말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빛이 전달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양 한 장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